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육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마음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조사의 결과들을 살펴봤는데, 먼저는 우리 머리에 있는 그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망각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수면 시간도요,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 사랑을 하는 마음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맞는다거나 먹는다거나 이런 효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사랑을 하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평안함,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것인데, 반면에 잠시 어떤 기억을 잃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제 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짠맛이다, 단맛이다, 이런 맛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음식의 맛 또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맛을 맛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인데,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도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저의 삶을 통해서 드는 예인데, 아이를 이렇게 돌보던 중에, 특히 이제 깎는 아이를 돌보던 중에, 이제 아이가 어디로 이제 뛰어다닐지 모르잖아요. 기어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를 돌보던 중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실수로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을 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식탁 그 다리에 내 발가락을 매우 강하게 부딪혔어요. 엄청나게 아프죠. 정말 발톱이 깨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느껴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도 경험한 거지만 아이들 돌보던 중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평상시에 느꼈던 그 아픔만큼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그 아픔보다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나의 신경이 더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걸어가다가 부딪혔으면 그때 느끼는 아픔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나의 관심을 내가 느껴야 하는 그 고통보다 사랑을 하는 그 대상에게 내 관심을 더 쏟아부었다 보니까 아픔을 내가 조금밖에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 중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대야에다 떠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발을 씻겨 주세요.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암시를 하시고 결국엔 유다는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데 굳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요, 그들의 삶의 지침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리고 이루어 가야 할 사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분명히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지켜져야 될 그 율법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심기를 건드리게 됐고, 결국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던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예언이나 가르침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요,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실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무엇으로 완성을 시키신 것일까요? 그건 바로 간단하게 말해서 십자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 인류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짐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율법은요, 전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전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완전한 율법을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율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가진 노력을 자기 스스로가 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늘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이 세 계명은요, 바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계명들을요,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삶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킨다는 것은요, 절대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냐?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새로운 계명을 이루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 또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서로란 누구예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역자, 내 직장 동료, 내 교회의 여러 사람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학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심지어 내가 여행을 가서 처음 방문한 어떠한 식당에 있는 종업원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반응이 옵니다. 이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이 사랑을 자발적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주입식이나 어떤 일반적인 요청과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는요, 매우 큰 결과를 낳는다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성취감이나 열정도 어떻게 보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요. 즉 내 스스로 헌신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또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약간 뭔가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이 헌신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헌신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바로 헌신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내가 피해보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헌신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러한 의미로 헌신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정작 헌신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담긴 긍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헌신을 한다고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케어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짜증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뭐 신태한탄하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털어놓을 때도 있어요. 뭐 저도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부모로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시간을요,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헌신을 해석할 때 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헌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내가 사랑할 대상에게 행해지는 나의 몸과 뜻과 열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이 헌신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헌신을 하다 보면요, 내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거, 피해를 당하는 거, 이것은 헌신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던 그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나의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는 살아가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자기 자신은 살아낼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서로서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가족,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친한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 또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과 뜻과 열정을, 정성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너네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높여드려야지. 쉽게 말해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어. 오케이, 나도 그럼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 헌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정성과 뜻과 힘과 열정을 다 쏟아서 그 누군가를, 이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사랑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과 또한 정신을 닮아 우리가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